지난 두 주간은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예배의 요소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니까 많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톨리도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늘의 뭐라고 표현하죠? 그 잿빛 하늘이라고 할까요? 구름이 하늘에 그 회색 구름이 가득해서 겨울을 지냈는데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봄이 오니까 그 잿빛 구름이 사라지고 구름이 떠도 이제는 좀 하얀 구름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이 되니까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저희가 밖에서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새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모든 것이 푸르러지고 있는 거죠. 그 푸르러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왠지 포근함이 느껴지고요. 왠지 그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가운데 꽃이 피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앞마당을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튤립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이쁜지 모릅니다.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마치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그런 생동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새싹이 나지 않는 그런 가지들을 봐요. 다 이제 푸르러졌는데 저 가지에만 아무것도 안 달리네,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가지는 죽었구나, 잘라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요,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살아있을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희가 봄 기운을 느끼고 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이러한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요, 이 성경책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쓰여 있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만 그렇구나, 그냥 좀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이요, 살아서 생동력 있게 움직이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요, 늘 하는 게 있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어떤 경우는요, 설교를 다 원고를 끝까지 다 한 다음에요, 그거 폐기하고 다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썼다 지웠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썼다 지웠다 폐기했다 다시 썼다 그렇게 할까요? 좀 더 멋있는 어휘를 사용하려고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근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설교는요, 강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설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설교는요, 어떤 저의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저의 사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거나 좀 더 근사한 어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다 보면 그러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게 딱 보면 아이고 이거 내 예화 얘기해 주려고 이 글을 썼구나 하면 그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좀 밍밍한 것 같아도 이 성경 본문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푸르른 자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꽃을 포장을 멋있게 한다 해도 그 꽃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냥 어떤 경우는요, 아이고 목사님이 좀 재미난 얘기를 해줘서 듣기도 좀 좋고 내 속에 있는 것도 좀 싹싹 긁어주면 좋겠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밍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 저희의 역할은요, 이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눈앞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 우리를 큰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요, 야 누가 설교 잘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정할 때 그걸 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설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그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에 나올 때,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 내 앞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소망이 있다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목회의 소망입니다. 제 목회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드러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목회의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날이 선 그 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칼이요 날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이대가 제일 많으신 샬롬 성교회 어르신들을 대접하겠다고 저희가 갈비를 통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다 붙어있는 그 갈비를 통으로 사서 막을 제거하고 뼈를 제거하고 그거를 먹기 좋게 다 썰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이 12시인가 11시 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침에 7시부터 이 소갈비를 통째로 저희가 분해하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는 좋았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썰리는 거예요. 이게 고기가요 힘으로 쓴다고 썰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식당에 있는 칼이 날이 좀 둔해져 가지고 저희가 잘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시도하다가 날을 갈았어요. 날을 갈아서 고기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닿으면 쑥쑥 잘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칼은요 날이 날카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요리를 하려면 예리한 칼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날이 잘 갈아진 그 날카로운 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아주 이게 둔탁해서 쓸모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그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닿는 그곳이 찢어지겠죠.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러지는 그곳이 구멍이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해서 매일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칼날과 같은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날카로울까요? 왜 우리를 찌르려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왜 우리를 찌릅니까? 죽이러 가는 거죠. 죽이러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죽이고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그 칼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을 통해서 암세포가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내고 그것을 도려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혼도 있고 영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찌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휩절에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 굶주리고 죽어가면 내가 육체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때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죠. 또 믿는 자의 그 영혼을 찌르면서 잠들어 있을 때 잠들어 있는 그 심령을 깨우는 것이죠.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짓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침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내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선포 가운데 순복할 때에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근데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요, 제대로 그 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손에 있는 관절 하나만 나가도요, 그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있는 관절이 나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관절이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몸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뭘 찔러 쪼갭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를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혈구들을 생성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태어날 때는 100%로 태어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그 골수가요, 지방으로 채워지고 이제는 80%, 이제는 70% 이렇게 좀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골수가 망가져서 골수가 상해서 골수가 죽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골수는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 관절과 골수는요,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활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관절과 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요, 바로 아픈 부위를 제거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은사 받아서 병든 자를 다 낫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선포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요, 정말 어느 시점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교회를 잘 이렇게 해나가고 친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행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체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사람이 이루어졌을 때, 몸으로 사람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몸은요, 이 육체와 이 마음, 생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면요,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참 사람을 살아가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당했던 그 일 때문에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여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살면 됩니다. 근데 10년 전, 20년 전 겪었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 잘 살 수 있는데도 맨날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과 같아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지혜대로 이렇게 할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고 나서 아무런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했으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 이 말씀이 살아 생동력이 있고 우리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밝히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상했는지, 어떠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날선검보다 날카로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짓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이요,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럴 때 다양한 병이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병이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사람이 치유되었어요. 이 땅의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육체를 찔러 쪼개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고데모나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 하셨는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회복되자 드디어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4장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서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쉼을 얻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놓였는데 듣는 자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아예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앞에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의 선포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싫어해요. 아, 저거 괜히 나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할 때마다 자라남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 내가 오늘도 공급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양식을 먹었구나 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놨을 때 충격에 빠져서 예배가 끝났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목사님 나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기 믿음과 결부시켰느냐 시키지 아니하였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이죠. 얻는 유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그 능력이 정말 놀라운데, 그것을 믿음과 연계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유익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영적인 상태나 육체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수술대 앞에 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쉼을 얻어라. 믿음으로 쉼을 얻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돼서 거기에 있는 유익을 누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는 없으신 거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무엇을 공급하는지, 내 육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